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했습니다. 지난번에 19장에서 기브아에서 있었던 사건도 막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총회에서 결정된 일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전쟁, 모두가 다 믿기지 않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죠. 사사기가 16장까지는 그럭저럭 성경 이야기 같은데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17장부터는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맞나 싶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장에서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역시나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여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저주도 선언되었죠.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멸족,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그들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상황이 서로 상충되게 된 것입니다. 어이없는 것은 이들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2번 패배했을 때도 이들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기 앞에서 나온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원망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원망하고 있죠. 애초에 베냐민을 치는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졸라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라고 허락은 해주셨지만 그들을 아예 싹 진멸하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분노에 차서 처음에는 그 불량배들만 넘겨달라고 했다가 베냐민이 그것을 거절하자 베냐민 지파 전체를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이지 같은 동족끼리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분노로 인해서 괘씸한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경솔한 맹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졌고 그리고 되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특히나 내 감정과 분노에 따라서 행동하고 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컷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면 어떡하냐 원망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의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으면서도 해결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름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서 4절 보시면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이 속죄, 헌신, 순종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 친교의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도여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겠다 하는 그 다짐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재촉하는 듯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자 또다시 자기 소견대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이전에 미스바 총회 때 했던 또 다른 맹세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저주했던 것이 떠오른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해결책으로 그들이 사용을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절합니다. 얼마 전에 베냐민 지파, 자기 같은 동족을 멸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번 더 경솔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에서 모든 남자와 또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나서 처녀들만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한 지파가 멸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지파를 지금 멸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해결책입니다. 그들이 왜 참석했는지, 길앗 사람들이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들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은 건졌지만 처녀 400명은 온 가족을 잃고 강제로 남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에 처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끝나도 끔찍한데 이후에는 두 눈을 질끈 감게 하는 아찔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만 아내를 얻었으니까 200명이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200명에게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멸절을 막으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온 방법도 기가 막힌데, 이번에는 장로들이 더 기가 막히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실로에서 지키는 그 명절 때에 처녀들을 납치해도 된다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납치당한 그 가족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장로들에게 항의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도 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쟁 때에 베냐민에게 600명 전부에게 아내를 구해준 것이 아니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책임으로 딸을 줘야 된다. 항의하지 마라. 두 번째,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가 자진해서 딸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말했던 이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딸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 주는 애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던 그 저주가 자진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치당한 여인과 그들의 가족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 납치당한 가족들도 와서 항의를 할 때 딸이 지금 없어졌다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딸이 그들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오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할 것이라 생각하고 너희들한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짜증이 났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끝이 없습니다. 진짜 성경 이야기가 맞나?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긋지긋하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지만 그 죄는 더욱 깊어진 죄를 낳게 됩니다. 더욱더 심화된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만 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7장 4절에 미가의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예배했던 모습들. 19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지키고 그 말씀을 수호해야 했던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얻었습니다. 19장 22절에 등장하는 불량배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죄악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곤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같은 지파에 속해 있던 이 불량배들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고 또 오늘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죄악과 혼란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왕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즈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시대에 한 사람의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시작된 이 왕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하나로 뭉쳐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하고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장난 같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인간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그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그 이후에 시작된 왕정에서는 이러한 죄악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잘 다스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는 그 왕들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왕이 있던 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눈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긋지긋하고 짜증났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가 주는 이 교훈을 명심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궁극적인 구원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사, 특별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반복되는 양상을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럴싸한 세상 기준들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누렸던 그 새로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많이 보던 순환 구조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악의 그 순환 구조. 그러고서 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이 주신 평안에 빠져서, 평안에서 넘어져서 세상의 기준들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답답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의 억압적인 통치에 시달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시면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의 억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라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구원한 사사들과는 다르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어지는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견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눈을 돌리며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사기의 문을 닫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의 문을 닫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그동안 살펴본 사사기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 주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내용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자신을 주인 삼았던 우리의 모습들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고 왕 삼고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쫓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이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 주님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들 우리들 가운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의 투표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느 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변명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이 없으니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왕이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분명한 왕으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리고 분명한 왕,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왕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어떤 누가 되든지 어떤 정당이 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왕되심을 기억하고 이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결정되는 여러 가지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이 나라 가운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자정하사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분명한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기특해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고 결정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기도로 충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추악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너무나도 똑같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 자신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더 관심과 사랑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명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